이사야 40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전까지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의 그 문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 나라를 포함한 열방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주셨었죠. 그래서 화 있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다가 이제 40장부터는 그 문체도 내용도 확 달라져서요, 희망과 위로로 가득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령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 줍니다.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그 죄를 사하시고 노역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포로된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령을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시는 그 전령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요, 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은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강세가 소리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보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전령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였고요, 그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외치는 자로 불러 세우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서 외치면은 나라들이 넘어지고 파멸되기도 하고, 또 그가 다시 입을 열어서 외치면은 또 왕국들이 심겨지고 건설되기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외치는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어서 또 외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뼈들이 또 살아나기도 했었어요. 에스겔 37장 7절부터 또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외쳤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로 일어났어요. 에스겔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룬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고 그를 광야로 보내세요. 그 보내시는 목적은 그 광야에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은 버려진 땅이죠. 생명이 말라진 곳입니다. 외치는 자는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의 보냄을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사막의 땅에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죽은 땅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답은 그들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로 보냄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들이 누구냐? 외치는 자인 거예요. 소리를 외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면 그 광야의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사막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들이 외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와 사막의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광야와 사막의 땅에 외치는 자가 가서 외쳤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와 사막의 땅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외치는 자는 가서 외치기만 하면은 그 사막의 땅이 광야의 땅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저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 그 사막의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이 버려진 땅, 죽어진 곳에서도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이 광야의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명은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그 소리를 외치면, 복음의 말씀을 외쳐주면 광야의 길이 열리고 또 사막의 땅에 강들이 흘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시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당신의 전령으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가 회개의 복음을 외쳤었을 때 저가 복음을 외친 곳은 광야였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회개 복음을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서 저가 외쳤더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준비되었어요. 광야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지금은 북한이 광야와 같고 또 사막과 같습니다. 공산 사회주의 독재 체제, 김일성 발해 재단 아래서 오랫동안 버려진 땅, 생명이 말라진 곳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십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외치게 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여호와의 구원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예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우리를 깨워가지고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일어나라고, 외치라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 땅에 직접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곳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와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김일성 발해 재단은 무너질지어다 외치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저 깡패 정권과 또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스스로 붕괴될지어다 외쳐주는 겁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저 북한의 땅들아 열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실지어다. 우리 외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할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거고 또 감동 주실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그 광야의 땅과 같고 또 생명이 말라진 그 사막의 땅, 저 북한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와 찬송이 울리는 역사를 온 땅 백성들이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령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깨워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면서 외치라 하시는데, 우리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정체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 외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